소리도 지를 걸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에베소 강의 시간에 세월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물질적인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와 그 시간과 그리고 관계적인 사건 중심의 카이로스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기독교인들은 해석하지만 일반적 개념에도 사건 중심의 특별한 사건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사건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한 사건의 경험을 고대해야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한 이웃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해라는 것이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인데 헬라어 시니 에테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노력을 쏟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 때에 그 뜻을 알아야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특별히 자신의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해주시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면 예언이라는 이 교회 전통 안에 예언이라는 면목 아래서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머리를 탁 내밀면 기도해주고 예언해주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괜찮은 꽤 건강하게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좀 이상한 사람들, 대부분은 좀 이상한 경우가 많은데 저도 예언을 받아봤고 받기 싫은데 굳이 저를 데려가서 예언을 받게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예언자들의 특징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예언 동일하니까 저 그렇게 믿을 뻔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쓰실 것이다. 아멘 해주세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계적이란 말에 혹해서 아멘 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미래를 점쳐주는 건 아니죠. 대부분 예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것에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저한테 예언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불교계에 몸을 담으셨지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오인이는 앞으로 큰 스님이 될 팔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될 팔자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몇 년 전에 말을 바꾸셨죠. 오인호는 앞으로 큰 종교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스님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말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상책입니다.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고민되는 특별한 뜻의 원리 또한 대부분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결정해야 될 많은 부분들은요, 사실 꽤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법으로 여기시는 것은요, 위법이기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법이면 그것은 위법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성경에서 원치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태도이죠. 주님이 말씀에서 해라는 것과 말씀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행동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으로 살고 타인에 의해서 주입되고 조작된 뜻을 구현하는 자는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온 인류와 자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바르게 찾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륜이 많이 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요, 사실은 헛산 거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고 산다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월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고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정성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달려간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목표와 알미 없다면 그는 낭비하는 자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거나 방향감각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방향감각 없이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방향 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에 사회의 구성원들을 파편화시키고 분열시키고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묵시가 그의 삶에 없습니다. 주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방자하게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경험으로 말씀의 잣대를 재해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는요, 경건함이 묻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당당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연륜과 상관없이 사회적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오는 경건함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핸드폰만 열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러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건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건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정작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핸드폰으로 남이 떠주는 말씀은 듣지만 자신이 말씀에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순교자의 각오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순교자적인 예언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희박한 시대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대학 때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란 책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좋으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성품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질문은 주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면 우리는 클리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돈을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불의한 일과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핸드릭스에 따르면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요,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과의, 그 술에 대한, 여러 자신이 믿는 신들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에 술의 신이 있었고 그 제사 형식이 방탕하기 짝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술 취함과 성령을 대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에 충만해라.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에 그 두 가지를 대조하고, 두 가지를 대조함을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공통점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몇 개를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공통점. 첫 번째, 말이 많아진다. 그죠?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요, 말이 많아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그거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그죠? 술 취한 사람 만나보면은 여러분들 표정들이, 나는 술을 취해본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표정들이신데, 저를 어떻게 아냐, 저는 어떻게 잘하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데 술 취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말이 많아집니다. 그죠?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합니다. 그죠? 계속 말이 많아지죠. 두 번째, 술 취함과 성령의 공통점.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부릅니다. 술 취하면 노래합니다. 소양강 처녀를 부르든지 뭐 이것저것 18번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성령에 취하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술 취하면, 그리고 성령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면요, 자꾸 술을 권하죠. 같이 먹자고 구합니다. 그죠? 술 좋아하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 다 친구 좋아합니다. 그죠?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자. 성령에 취하면 너도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웁니다. 눈물이 많아지죠. 술을 먹으면, 자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술을 안 드셔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술 취하면 자꾸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은혜에 감격해서 웁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요, 용감해집니다. 술 취하면 용감해지죠. 제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술이 취해서 가만히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이게 나를 거네, 이게 나를 거네, 이렇게 하면서 용기 있게, 그리고 막 차가 나오는데도 막 달려가기 시작하고 슈퍼맨 된 것처럼 막 책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술 먹은 애들이 정신이 없어지고 용기가 굉장히 생깁니다. 그랬다가 한 대 맞고 울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죠. 내 인생을 통해 뭐 하시겠나 싶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과 술에 취하면요, 술에 지배당합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당하죠.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당해요.
온전한 이성을 갖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의 지배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신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그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술을 먹으면요, 술에 당합니다. 술에 지배당합니다.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 먹는다. 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요, 이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술 아니면 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때 막걸리 담은 그 교회 바로 앞에 막걸리 단지가 있었던 거 압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한 잔 딱 하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드세요 이러면 한 잔씩 같이 먹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 예배를 다음날 드려야 되는데 저녁에 성경 공부 딱 끝나고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당시에 그 있잖아요. 하고 술을 막걸리를 엄청 먹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술을 못 먹게 했죠. 여러분, 술이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 사회 자체가 술 안 먹으면요 참 힘든 시대 같기도 해요. 저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크게 하셨습니다. 장사꾼 아저씨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이 아저씨들이 얼마 몇 푼 못 버는데 그 돈으로 술을 사오시는 거예요. 맥주, 뭐 소주, 뭐 이런 걸 엄청 사오십니다. 그럼 제가 술도 따라드리고 아저씨 막 울면은 제가 우는 것도 들어드리고 어깨에 투닥더러그리고 그때 인생의 반을 배웠어요. 제가 하면서 아저씨들하고 바둑도 두고 뭐 이랬어요. 뭐 장기도 두고 막 가족들 보고 싶다 그러면 가족들 만나러 가시죠 이렇게 하면 내가 연락을 못 한다 이러고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안아드리고 그랬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겠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걔네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이해는 되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역질문. 생각해봐. 네가 담배를 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담배를 안 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고민하더니 그것도 맞는 것 같대요. 맞잖아요. 중독되어 있으니까 안 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피면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죠. 중독은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표면상으로는 술이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것,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자신의 명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욕심에 지배당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술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보다 자신의 야망이 더 크다면 그것은요, 술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술 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목양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저의 야망과 저의 고집과 아집으로 사역하고 아무리 겉멋 좋게 포장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일을 해나간다면 저는요, 술 취한 목사입니다.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한 목사입니다. 돈을 밝히면 돈에 취한 것이고 목사의 명예가 중요하다면 역시 명예에 취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에 취해 있고 성공적인 목회를 많이 하는 것에 취해 있고 아까 전에 교회란 찬양처럼 사람이 많은 것보다 그죠? 사랑이 많아야 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성공주의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마치 목회가 성공한 것 같은 잘못된 성공주의의 자본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엘리트적인 그 서구 문화에서 받은 잘못된 것에 다 취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를 할 수는 없고 M 무슨 교회인데 보면 이렇게 세습 문제로 떠들썩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회 속에서도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교회 수련회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설교를 해달래요. 제가 바로 노했습니다. 잘했죠. 바로 노를 했는데 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뒤에서 들어봤는데 거기에 설교하면 강사비를 많이 준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준대요. 그리고 강사 청소년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 사역자는요 가면요 돈 주면 주고 말면 말아요. 때로는 차비도 안 나와요.
때로는 미자립 교회 수련 같은 거 하면 제 돈 주고 오고 제가 애들 아이스크림 다 사주고 스태프들 막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근데 거기는 돈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제 액수를 말할 수는 없고 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갔던 분이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요. 제 마음에 제가 목사인데도 그거 딱 듣는 순간 갈 걸 그랬나? 몰래 갈 걸 뭐 이렇게 제 마음에 그거 갔다 와서 내가 돈 받고 좋은 일에 쓰면 안 되겠나, 다음에 해외 집회 같은 거 할 때 차비도 안 주는데 가서 한인 디아스포라 애들 위해서 쓰면 안 되겠나라고 마음에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 돈에 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타락한 목회자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마치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 표징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에 취해 있는 거 아니면 술에 취한 겁니다. 술에 입되지 않아도 어딘가에 취해 있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인간은요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면 다른 무언가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곧 뭐랍니까? 방탕한 것이고, 그것은 곧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요 허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게 바로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곧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술 취한 사람의 낭비성뿐 아니라 통제불능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순교를 잃은 대부분의 경우와 큰 사고의 경우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것은요 자명한 사실이죠.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으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좋으면 그 명예에 지배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곧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죠.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나 천국 티켓팅 따난 당상이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숙모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특징 세 번째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절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여 얻게 된 기쁨을 찬양과 찬미의 열매로 맺었음을 시사합니다. 취함이 술을 많이 먹은 자의 증거이듯이 성령 충만한 자의 개인과 공동체에는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충신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충만한 교회인데, 바울은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먼저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구약 성경 시편뿐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던 정신과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노래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찬미는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의미했지만, 초대교회는 당시의 초대교회 내에서 작성되기 시작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세속적인 노래와 달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가를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을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해 앞서 언급한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사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였대요. 그리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에 뭐가 넘칩니까? 찬양이 넘칩니다. 서로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뭡니까? 말말 아닙니까? 그죠? 세상 밖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목사는 말이 많아요. 자꾸 설교하려고 하고 가르치는 일에 서다 보니까 말이 많을 때가 많은데, 이 교회에서도 서로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에서 교인들끼리 모이시면, 순모임끼리 모이시면 만약 남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정죄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이제 그 말은요 멈추고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소망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인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시는 아름다운 언어이고 찬송을 하나님 높이는 가락이고, 신령한 노래들은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하는 멋진 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범사에 항상이래요. 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해래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놓고 저희 와이프랑 자주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 범사에 하는 게 가능할까? 여러 고민들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걸 시종일관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천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라서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요, 말을 붙이자면 편식 감사가 되겠죠. 그죠? 골라서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천후 감사를 드려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기도하자 하나님이, 적어도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인데, 바울처럼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다하다가 그러다가 감옥 갇힌 사람인데 도와주셔야죠. 그죠? 기도 들어주셔야죠. 병을 탁 낫게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3번이나 집중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믿음의 사람 욥 역시 범사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던 재물을 다 빼앗겨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니엘 또 포로로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신에게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했다는 겁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감사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저도 뭐 전에도 좀 나눈 적이 있지만 말씀을 결론지어 감사에 대한 좀 이런 게 제 삶에 간증이 없을까를 돌아보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3 때 안 되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수학을 딱 봤는데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었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국어를 쳐봤는데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국어를 붙들어야겠다. 암기 과목을 외워야겠다. 하루 3시간 자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수능을 2달 남겨두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차를 제가 취미가 인사하기 듣기가 친한 척 아니겠습니까? 그 아저씨가 태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 5톤은 진짜 큰 트럭이잖아요. 제가 5톤에 부딪힌 게 아니고 5톤을 타고 가다가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아요.
근데 5톤 타고 가다가 하필 18톤에 부딪힙니다. 그날 제가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습니다. 17개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차를 얻어 탔으니까 대화를 걸어보려고 아저씨 어디 갔다 오세요? 아저씨가 경상도 남자인지 되게 뭐라고 해야죠? 투명스러웠어요. 이렇게 말 어디 갔다 오세요? 부산 끝이더라고. 어디 가세요? 서울 끝이에요. 뭐하러 갔다 오세요? 일하러 끝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잤어요. 저도 모르게 자다가 차가 옆으로 막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봤는데 제가 운전석 밑에 있는 거예요. 얼굴 안 다치려고 제가 했잖아요. 얼굴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진 건 얼굴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 다치려고 위를 꽉 잡았어. 차가 딱 스톱하는데 딱 스톱한 다음에 괜찮네. 나는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 이러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허전해요. 무릎이 탁 깨져서 발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영화 보면요, 자기 다리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화처럼 다리를 눌러봤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영화는 영화구나. 눌러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자다가 깨서 다 생각이 나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제가 고3 때 고3 치고는 얼굴이 좀 늙어 보였나 봐요. 지나가던 계란장사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3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119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막 아저씨들 핸드폰 찾고 막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그 안에 탁 있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위에 사기로 결정했고, 제가 원래 학기도를 좀 했거든요. 유도도 했고, 제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이런 거, 꿈의 청소년 사역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진 딱 잡아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밥 사주면서 예수 믿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안에 그런 어떤 뭔가 좀 이렇게 그런 허황된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난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는데, 신학교 가려고 공부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난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지금 덜렁덜렁거리는데 왜 이러냐고 처음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마음 안에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YM 아시죠? 네, 우리 권사님하고도 관련된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가 있으신가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오히려 재밌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들은 것만 있어요. 본 적도 없는 분. 이름만 들었어요. 제가요, 그때 그분이 떠오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제가 고3 치고는 괜찮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차피 다리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제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었는데 혹시 제가 다리 잃는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목사가 됐지만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탁 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그 안에 불렀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약간 정신 나간 줄 알았대요. 노래 부르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때 제가 감사를 탁 드렸는데 다음날 수술하고 나서 눈을 딱 떠봤는데 다행히 다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5급 장애가 있어요. 겉으로 멀쩡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자동차 타고 장애인 주차석에 차를 대면요 되게 민망해요. 사람들 장애인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막 주차하고 있으면 일부러 다리 쩔룩거리고 내리고 이러거든요. 상상이 가죠. 실제로 일부러 그래요. 계속 물어보시니까. 그때도 감사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도 제가 감사한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하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요 청소년 사역자 못 될 줄 알았는데 청소년 사역하고 있고, 저는 다리 장애인이라서 장가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장가도 갔고, 저를 아까 싱어하시면 저를 거두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장가도 갔고 장애인 장모님도 만나고, 그죠? 중심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불교 집안에서 진짜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나는 앞으로 스님 될 팔자여서 절에 가서 돛 닦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부름대로 살고, 인생에 하나하나 감사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는 뭘까를 많이 고민해 묵상해 봤는데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었지만 내 삶의 경험과 교회 헌신과 내가 헌금한 거 이런 거 막 본전 생각도 나고, 내가 헌신한 게 다 나오니까 교회에서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덕지덕지 붙으면 감사가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저는 제가 알아요. 얼마나 찌질한 인생인지 알아요. 학교에서 왕따도 돼보고 얼마나 찌질하게
인간 노릇 못하고 살 것 같은 제가 예수를 만나고 다리에 장애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은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의 처음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일하게 모두에 공평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불평하면 자녀들이 불평을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섬겨나가고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교회 학교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삶에 범사에 감사와 찬양이 넘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